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유태인 한 임상심리학자가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주제는 인간의 희망이라는 그러한 주제였어요. 훈련병들을 모두 4계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계조 공이 20km를 행군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1조에게는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20km를 행군할 것이고 5km마다 갈 때마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15km 남았다, 10km 남았다, 5km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2조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행군을 멀리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다짜고짜 20km를 걷게 했습니다. 3조에게는 15km만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15km 가니까 5km 더 간다고 그래서 20km를 채웠습니다. 4조는 처음에는 25km를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5km 지점에 와서 아니다, 우리는 20km까지만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했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조가 어떤 조일까요? 2조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긴 행진을 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해준 것. 목표가 없이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주고 또 그리고 5km마다 알려주었던 1조, 이 1조는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이 군인과 희망이 없이 그냥 행군만 하는 군인과는 심적 부담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희망이 없이 같은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희망이 없으면 빨리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학가들도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희망에 살고 절망에 죽는 존재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테, 이 단테가 신곡을 쓰잖아요. 그 신곡에 여러 이제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지옥편을 보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현판에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소망을 버리라, 희망을 버리라 하는 말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거죠.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4장에서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 그녀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극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희망을 주셨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변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을 지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사람을 보게 돼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니 그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 베데스다는 양의 문이라 하는 그러한 그 성전, 그 성전 옆에 있는 조그만 못이에요. 그 못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천사가 한번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동한 물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소망 한 가지, 그걸 붙들고 지금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 사회의 모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병든 사회였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는 병자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 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다 병들었습니다. 육체가 병들던가, 정신이 병들던가, 마음이 병들던가, 영이 병들던가. 사회 전체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찾으러 가는 사찰도, 교회도 병들어 있어요. 세상이 다 신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심각할 정도로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대기 오염,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있기 싫어서 빨리 오고 싶었다 하는 말씀들이었어요. 대기 오염뿐만이 아닙니다.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 30억 명이 그 위생급수를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5천 명의 어린아이가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은 석유 전쟁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물의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요. 성적으로도 불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적입니다. 무례합니다. 병증이 깊지 않은 곳이 세상에서 한 곳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베데스다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보는 우리의 사회는 뭐냐면 경쟁 사회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어요. 여기는 그 강자만이 살아남아요.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스리는 경쟁 사회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게 되면 누가 먼저 입수하나 그게 중요해요.
내가 고침 받으려면 남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내 병 고침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들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단히 경쟁적으로 보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지 않으면 기억조차 해주지를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식을 보는 부모도 너나 없이 경쟁적으로 봅니다. 이 아이의 세계관, 인격, 신앙, 친구 관계 이런 걸 보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학교에서 앞서나 뒤서나. 그래서 피아노 하나를 가르쳐도요, 이름 없는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이라도 해야지 이 부모는 가르친 보람을 느낀다고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경쟁 사회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오늘 못 들어가, 나 때문에. 그래서 내일 죽어. 그래도 관심 없어요. 내가 살면 그만이에요. 이 상생의 은혜가 없는 거죠. 소리 없이 무서운 경쟁만이 두드러집니다. 오늘날 사업하는 분들도 모두 경쟁이잖아요. 사업에서 지면 도산됩니다. 회사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면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고 피멍든 삶을 사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이 베데스다의 이 모습은 무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하소연을 해요. 자,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데스다에서도 상당히 고참일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아주 불쌍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에게 온정을 베풀어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형편이 더 심각한 사람을 먼저 물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배려, 이런 살신성인의 정신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이 안 되면 남의 아픔과 죽음조차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무정한 사회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영어 참고서적은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로 배우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성문 종합 영어인지 기본 영어인지 제가 이제 기억나는 한 가지 그 예문이 있습니다.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유람선 한 척이 이렇게 배를 항해하고 있다가 한 여자분이 바다를 보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바닷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누구 하나 뛰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힘이 다 빠져서 막 그 물에 빠져 이제 죽어갈 즈음에 한 노인이 쫙 들어가더니만 그 여인을 건져서 간신히 구해 올렸어요. 그러니까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할아버지 원더풀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그 영어예요. 이 할아버지 말 Who pushed me? 누가 날 밀었어?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남을 먼저 가서 구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죠. 무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회, 또 경쟁 사회, 무정한 사회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살아날 소망은 있습니까? 구원받을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병을 고칠 수가 없고요.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남이 자기를 돌봐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출구가 없어요. 절대적인 한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렇게 앓다가 그냥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명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음식이 있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의 날, 축제의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예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말 한마디 붙여준 것이 은혜입니다. 이분은 되게 힘들거든요. 누가 시체 같은 사람을 아는 체를 해줍니까? 그것도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왜 세계 열방 이 막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 종의 나라를 택했느냐? 신명기 7장 7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고 힘센 사람을 들어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약자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절감을 했어요. 기드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은 32,000명을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강한 자는 흔들어서라도 약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왜 여기 있어요? 왜 베데스다에 이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까?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병자는 얘기를 해야죠. 저 낳고 싶습니다. 제가 낳으려고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저를 고쳐줄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이 환자가 반응을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지금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신이 낳고자 한다는 그 열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절망적인 상태가 오래되면 더 이상 나아지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죠. 체념해요. 자, 지금 그 사람은 어디 나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치유의 자리, 고치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체념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자주 그런 일에 빠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돌봄이 있고 쉬게 하고 양육해줘요. 젖을 먹여요. 회복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재충전이 있고 안식을 얻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간절한 열망이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 비판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그 열망과 위탁과 그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고 체념해 버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이미 인생을 체념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 없이 살았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느냐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고 하십니다. 절망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라는 그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 이미 버린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죠. 오늘 베데스다 병자의 상태가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치료의 장소에 와 있으면서도 병을 고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그저 남들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환자가 절망을 그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보게 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냥 노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부 시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그냥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존재가 변화가 되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문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요, 자기가 변화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자기가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금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건이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루고 있는 겁니까?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는데 그에게 와서 일어나 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구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됐어요. 남들처럼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재산 다 잃었습니다.
친구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떠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었어요. 세상이 다 버려도 예수는 나를 버리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죠. 찬송가 394장 이 찬송시를 쓴 분도 그걸 체험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다 변해도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물질도 다 변해도 예수는 나를 버리질 않는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희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며 비로소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봤습니다. 지금 있어요. 만들어진 게. 그 양해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이게 무슨 크고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환자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산 이내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고쳤을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적인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누구냐면 사렙다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과부들이 그때 있었지만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렙다 한 미망인이었어요. 또 엘리사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택해서 구원을 하시는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이며 동시에 은혜예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병자지만 주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데스다의 이 병자가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병만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이것을 누리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병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무정한 사회 속에서
또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